이제 세 번째 바로 이어서 윤재부 살림이 오늘 전화가 왔는데, 종교를 믿고 신을 믿고 하는 그 현실적인 이익이 뭐냐 그러는데, 윤재부 살림은 이제 불교 신도가 아니야. 아직 불교를 믿지 않아. 남일부 살림이 지금 불교를 안 믿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자꾸 꼬시고 있는데, 불교의 기의에서 정확하게 불교도가 되고 불자가 되고, 왜냐면 이게 원년불이 가르치는 게 주로 불교 쪽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도교인 분들도 뭐 개신교나 천주교인 분들도 와서 배워도 내가 제자로 다 받아주는데, 가급적이면 개종하시라고. 응? 가급적이면. 원형분이 보수적이고 극우적이죠. 그럼 웬만하면 그쪽으로 오시라고. 국힘 지지자 쪽으로 오시라고. 뭐 크게 뭐 민주당에 미련이 있거나 인연이 있거나 뭐 이렇다, 그러면은 뭐 거기 있어도 되는데, 웬만하면 스승과 코드를 맞춰주는 게 뭐가 좋다고? 자기가 공부할 때 좋아. 응? 스승한테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가르치는 내가 그 코드가 있잖아. 맨날 궁뎅이 좋아하고, 뭐 맨날 설법에서도 자지보지 이야기하고, 돈 얘기 맨날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있잖아. 개똥 같은 스타일. 근데 여기에 좀 코드가 좀 맞춰줘야 된다고. 그럼 제자분들도 맨날 자지보지 타령하겠는데요? 아이씨. 뭐 하여튼 뭐 간에 하여튼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스승하고 너무 똑같을 필요는 없어. 자기 개성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생활 스타일이 있고, 또 사주팔자나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MBTI나 해가지고 성격 유형도 다르잖아. 그런 건 있는데, 문제는 자꾸 스승한테 코드를 맞춰주는 게 좋지, 자꾸 스승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는 좋지 않아. 자기 공부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렇다고 뭐 쉽게 말해서 원년불이 국힘을 지지한다고 해서 뭐 거기에는 내가 뭐 그렇게 뭐 엄청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어? 거기 뭐 내가 그말에 나한테 뭐 시주라도 해준 적이 있어? 10원도 없지. 그래서 뭐 그렇게 엄청 지지하는 것도 아니라지만, 그러나 제자분들이 민주당에 무슨 어떤 혈연 관계나 기타 어떤 깊은 인연이 있어서, 아니면 거기 나오면 안 되는 어떤 뭐 동료들이 많다거나 친구들이 많다거나 해가지고 거기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무슨 사정이 있는 게 아니면, 국힘 쪽으로 오시라고. 국힘에, 자기 보수당에 무슨 큰 가치가 있냐? 걔들 그냥 민주당 놈들이랑 맨날 싸우기나 하지, 무슨 어떤 엄청난 가치가 있어. 가만 하는 거 보면 내내 구리기나 하고, 내내 다 시시한 얘기나 맨날 하고, 말싸움만 맨날 하고, 멱살 잡기만 하고, 다 똑같잖아.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미국에 가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내내 그냥 시시한 걸로 계속 싸우고 티격태격 하면서 자리나 노리고, 선거에 이긴다고. 뭐 좀 얍삽하잖아. 좀 천박하다고 해야 되나? 고상하고 이렇지가 않죠. 그래서 보수적인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봉하고 막 엄청나게 확고하게 믿고 지지하고 불끈 뭐 이렇게 투쟁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원형불하고 코드를 좀 맞춰주는 쪽이 좋아. 응? 원형불이 음란한 얘기를 좋아하면 약간 음란한 거에 좀 적응도 잘 되시고, 이래야지 설법의 뉘앙스가 제대로 팍팍팍팍 막 들어온단 말이야. 설법의 뉘앙스가 약간 좀 어긋나 버리면 공부가 좀 도움이 안 돼. 나는 백날 떠들지만. 이해가 돼요? 그럼 모든 걸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모든 걸 어떻게 따라하냐? 성격 유형도 다르고, 사주팔자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직장 나는 없잖아. 종교인이죠. 어찌됐든. 어? 직장도 월급 벌고 사업하고 하는 직장 다니고 다 생활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같을 수는 없는데, 맞춰주는 게 비슷해. 좀 코드를 좀 맞춰줘야지 이게 점점 신과 친해진다고. 신과 친해져야 도를 빨리 얻는 거야. 명상 공부가 빨리 되는 거야. 왜냐면 설법의 그 뉘앙스가 미묘한 뉘앙스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적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원형부는 항상 아버지 코드에 맞추려고 했죠.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여기 100m짜리 여기 배봉산에 맨날 살다시피 돌아다녀서, 배봉산에 산책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버지 다 알아. 배봉산 노인이라고 아세요? 다 알아. 응? 그 정도인데도
원형부는 산은 죽어도 안 가거든. 절대 안 가. 왜? 뚱뚱해져가지고 절대 안 가. 심장에 그때 무리가 왔었어.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코드가 좀 다른 것도 있는데 전체적인 건 아버지 코드에 맞춰줬단 말이야. 생활이나 뭐 기타 생각하는 거나 보수적인 거나 뭐 기타, 응? 어쩌고 저쩌고, 응? 뭐 죄다 맞춰준다고.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 그래야지 내 공부가 잘 된다니까. 배우는 게 예를 들면 손가락을 하늘로 탁 가르쳤어. 응? 그런데 이게 코드가 스승 코드가 스승 코드에 점점 맞춰주면서 스승이 평소에 하던 엉뚱한 짓이나 이상한 짓을 다 좀 많이 보고 듣고 이해하고, 응? 그런 제자는 옆에서 스승이 손가락을 하늘로 딱 가리자마자 씩 웃어. 이게 마하가섭의 명화미소 같은 거거든. 근데 제자가 스승 코드에 너무 안 맞추고 나는 나고 너는 너지 이래가지고 좀 코드가 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게 이제 구원의 핵심인데, 신에게 다가가지 않고 자꾸 너는 네 스타일이고 네 개성이고 나는 내 스타일이고 내 성격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뭐 그렇다 이래 놓으면 가까이 다가가는 게 멈춰지지. 응? 제자인데도. 그러면 이제 하늘에 손가락을 가리켜도 제자들이 다들 멀뚱멀뚱 왜 저러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마가가서 혼자만 씩 웃는 거지. 그만큼 석가모니 코드, 석가모니의 성격, 유형, 뭐 이렇게 평소에 어떤 짓, 이상한 짓 하는 거 또 다 마하가섭이 그걸 다 익숙해져 있다는 뭐 그런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거든요. 꼭 그렇진 않아. 왜냐면 마하가섭이 아마존자처럼 맨날 석가모니 옆에 붙어 있었던 건 아니거든. 근데도 내가 그냥 대략 그냥 이런 구조 이치 예로는 좀 안 맞나? 어쨌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윤재보살님이 지금 불교를 안 믿는데 원영분한테 왔으면은 이제 불교 믿으시라고. 주저하지 말아. 그리고 남해보살님도 정확하게 불교를 믿으시라고. 종교를. 그래야지 설법이 조금 더 많이 소화가 된단 말이야. 조금 더 많이 소화되고 더 많이 소화되고 그런다. 어쨌든 윤재보살님 하는 말은 종교를 믿거나 신을 믿거나 뭐 명상을 하거나 뭐 현실적인 이익이 있습니까? 근데 현실적인 이익은 돈 벌러 가야지 현실적인 이익이 있지. 아니 가부좌하고 명상하고 방귀 끼는데 거기에 현실적인 이익이 있겠어? 정신적인 위로, 위안, 행복감. 미국에서는 명상을 지금 전부 군부대나 경찰이나 재소자, 교도소, 죄인들, 그다음에 애들 학교 이런 데도 전부 명상을 퍼뜨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애들끼리 학교 폭력도 많고 뭐가 성적 경쟁도 많고 뭐가 복잡하거든. 애들끼리도. 군대 가면 군대 가서 병사들이든 부사관들이든 장교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뭐 서로 싸우거나 뭐 서로 관계가 나쁘거나 뭐 스트레스 받거나 또는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하면 막 폭탄 터져 죽고 옆에서 막 그러면 외상후 스트레스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걸. 악몽에 시달리고 이런 거. 응? 참전용사들이 이런 거 다 심리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명상이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군부대도 도입하고 죄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가 많아. 죄수들이 분노 조절을 못해. 응? 또는 죄의식이라는 게 좀 부족해. 죄의식을 잘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고 좀 둔감해. 그래서 살인을 할 때도 죄의식이 별로 없어. 그래서 막 살인하는 거야 그냥 지 마음대로. 어? 그러니까 이 재소자들, 교도소 죄인들한테도 명상을 가르치고, 응? 마음을 좀 조용하게 하고 컨트롤하고 좀 안정시키는, 흥분해서 미친 아떼서 지금 교도소에 온 거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환자들이 병에 걸리면 일단 암이나 뭐 기타 병에 걸리면 우울증이 생기잖아요. 나 이렇게 못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환자들의 정신적 치료를 해주는 게 명상이 좋다 해가지고 병원에도 도입하고. 명상이 그런 현실적인 도움을 준다는 말이지. 근데 돈 버는 도움 이런 거 주는 건 아니야. 어? 잘못 하시는 거라고. 돈을 좀 잘 벌고 뭐 응? 로또가 좀 되고
원년부 로또 100만 번 떨어졌지? 최고 기록이 55,000원이야. 최근에 4등 한 번, 4등 하나, 5등 하나. 아싸. 55,000원. 평생 계속 샀는데도. 그래서 명상을 공부하든 도를 닦든 신을 신을 믿고 교회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그런 걸 하더라도 현실적인 이익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없지. 오히려 절에다 시주하고 해가지고 돈이 나가지. 현실적인 이익이 어떻게 오나. 그죠? 뭐 불치병이 났는데요. 성경책에 보면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막 전 세계 종교가 다 통일돼서 그 교회에만 모든 사람들이 오고 맨날 그렇게 치유가 되니까 전 세계 의사들이 다 굶어 죽지. 안 그래. 치유 못해. 치유는 의사한테. 응? 치료는 의사한테. 그럼 명상이나 신이나 이건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 교도소, 학생, 군대, 경찰, 환자들 병원에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의 위안을 주고 마음을 통제하면서 행복감을 주고 그 고통을 그러니까 현실적인 수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된다든가 범죄 피해를 당했다든가 이런 수많은 고통들이 있고 건강이 나빠졌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고통에서 그 현실적인 물질적 고통이 내 정신을 공격하거든. 그래서 내가 불안해지고 내가 불안해지고 우울하고 그렇게 되는 건 내 정신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명상은 이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오는 충격을 내가 내 영혼이 그 충격을 받는데 마음이 충격을 받는데 그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을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헐크처럼 슈퍼맨처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웬만한 굉장히 강력한 외부적인 멸망의 충격이 와도 좀 버틴다는 거지. 응? 그리고 평소에 자질구레한 각종 회사의 직장 스트레스, 가정에서 부부싸움하고 뭐하고 가정에서 스트레스, 자기 건강이 또 나빠지잖아. 나이가 들면서 항상 누구나 다 나이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거니까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충격 이걸 갖다가 맷집이 세게 내 영혼의 맷집이 세지게끔 자꾸 두들겨 패고 당금질을 한다 그러지. 내가 자꾸 말해 당금질을 하고 하면서 그 영혼을 단단하게 마음을 단단하게 해줘가지고 헐크같이 만들어 놓으면 웬만한 스트레스 외적 스트레스에 내가 막 불행감이 막 엄청나게 나고 막 분노 흥분 이런 게 되게 줄어든다는 거죠. 응? 그런 이익이 있지. 종교 쪽에서 돈 벌 생각 하지 마시라고. 원년불이나 헌금 받는데 헌금 개뿔 정기헌금 지금 100만원 겨우 넘어가지. 정기헌금 언제 끊길지 알아? 모르지. 허공보살이 뭐라 하지 알아? 정기헌금 그거 금방 끊긴다. 평생 내시는 게 아니다. 아이고 잠깐만 지금 100만원 몇 명 나가시면 이거 나 큰일 나는데 이거 이제 생활이 안 돼가지고 집 팔아야 되는데 현금이 없거든. 그래서 아이고 종교가 그래요. 명상이나 윤재보살님이 지금 현실적인 이익을 물어봤는데 현실적인 이익은 그렇게 스트레스에 충격을 주는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즉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야. 응? 두통이 막 생기면 아니면 치통 각종 관절염 뼈에서 통증이 온다거나 기타 등등 응? 암 환자의 통증이라든가 이런 거 뭐야 진통제를 먹죠. 주사를 놓기도 하고 링거를 맞기도 하고 진통제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 외부적인 충격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내가 그걸 못 느끼게 해주는 거지. 마비시켜주는 거지. 둔감하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통증을 못 느끼니까 웃을 수 있지. 응? 마찬가지로 명상도 진통제 같은 역할이란 말이지. 자연진통제라고 해야 되나? 응? 그런 역할이지 현실적인 이익이 딱 생긴 건 아니야. 현실적인 이익은 뭐라고? 오히려 보살님들이 현실적인 걸 갖다가 좀 여유가 있으시면, 여유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여유가 있으시면 원형분한테 좀 도와주시는, 시주하고 선물하시고, 오늘도 저기 회를 하나 보내셨죠. 회 2인분을, 생선회 2인분을 보내셨는데, 응? 그렇게 도와주는, 오히려 원형분한테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원형분은 명상을 가르쳐 줘가지고 영적인 이 진통제를 갖다가 어떻게 센 진통제를 맞게, 주사를 맞게, 그렇게 영적인 훈련, 명상 훈련, 이런 걸 좀 가르쳐 주는 거지. 이해가 되죠? 현실적인 이익이 딱 생긴 건 아니라니까, 종교는. 현실적인 이익은 회사에서 승진해야 되고, 사업 대박 나야 되고, 그런 거지. 어. 현실적인 이익이라고, 근데, 그러나, 그럼 명상은 현실적인 이익이 전혀 없느냐? 지금 말했지만, 진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수많은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당하거든요. 응? 그러면은 거기에서 오는 그 통증을, 영혼이 통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영혼과 마음은 어디하고? 종교의 영역이죠. 그리고 외부의 충격은 어디 영역이라고? 현실의 영역이죠. 이렇게 영역이 다르다고. 근데 이제 현실의 영역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야. 명상을 했다고, 어? 사업이 갑자기 잘 되고, 갑자기 불치병이 낫고, 어? 아프던 뭐, 자연 치유가 되고, 뭐, 배도 안 고프고, 뭐, 밥도 잘 안 먹어도 되고, 뭐, 이상하게, 뭐 물속에 들어가서 뭐, 저기, 숨도 안 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무리를 얻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현실에서 오는 각종 고통들이 내 영혼을 공격하거든, 마음을 공격하거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거지. 몸이 통증이 오면 마음이 아파진다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럼 이 마음, 영적 세계, 마음, 영혼, 뭐, 이런 건 다 종교 쪽 영역이죠? 명상 영역이잖아. 그래서 명상을 배우는 게 뭐냐면 그쪽 영역을 발전시키는 거지. 현실적인 영역이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근데 현실적인 이익이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통증이 줄여준다고. 통증을. 아, 그러면 대박 나는 건 아니네요. 아, 야, 통증만 줄여줘도 삶이 많이 행복해져. 행복감을 느끼는 게 결국 영혼, 마음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증만 많이 방어해줘도, 응? 현실적으로 돈 못 버는 게 갑자기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 종교를 믿는다고, 신을 믿는다고. 근데 가난함에서 오는 그 충격이 내 마음을 공격하거든?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아니면 잔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막 화도 나고, 막, 왜? 너무 가난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그러면 막 분노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범죄를 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영혼의 충격, 마음의 충격을 진통제 같이 해주는 게 명상, 종교. 따라서 가난하게 평생 살아도 웃으면서 살다가 죽는다. 뭐 이런 현실적인 이익이 있다는 거지. 응? 그게 현실적인 이익이에요. 신을 강하게 믿으면 힘든 일을 하면서 살면서도 비참하게 또 3D 업종에서 비참하게 죽어도 산재 사고나 이런 걸로 죽어도 그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도 신을 강하게 믿고 명상 꼭 안 하더라도 신을 강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은 충격이 덜 하다는 거지. 충격이. 특히 아니, 근데 현실적인 거만 물어봤으니까 4, 5세계 얘기는 생략하고 대략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종교고 이게 명상이다. 여기까지.